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집 곳곳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10번째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시행되는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애굽 땅을 지나갈 그때에 애굽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죽어버린 장자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우, 즉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패스오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패스오브 되었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브 되었고 그 결과 히브리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심판으로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 곳곳에 바르고 그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8절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란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니, 죄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거나 구원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恩총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가리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율법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서 작은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떡 한 개를 받아 가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그냥 받아가면 됩니다.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왜 교회가 내게 떡을 주지? 혹시 무슨 의도와 꿍꿍이로 이 떡을 주는 것일까? 혹시 뇌물은 아닐까? 이 떡을 주고 나서 헌금을 더 많이 해라, 봉사를 더 많이 해라, 교회에 좀 더 많이 나와라, 열심히 나와라, 이런 의도로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몹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뇌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뇌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의 눈물뿐만 아니라 회개의 눈물도 우리는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참으로 이 부족한 나에게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과 때로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내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 용서를 받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벌써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통하여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적인 생명을 새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기서 믿는 자는, 여기서 영생이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함,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관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적 갈망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 생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둠과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빛의 자녀처럼 이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될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셨는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빛 되신 그 주님처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죄악과 어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니고데모처럼 영적 고민과 갈증 있는 자들, 오늘도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회복이 되며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귀한 축복의 이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